보이맨 칼럼. 땅을 소유하시려고 오시는 그리스도. 오늘은 이제 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에는 그 서브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이상들, 그렇죠?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땅을 소유하심 10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요한은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은 게 이제 이 책의 그 예언은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 부분은 6장부터 10장까지, 둘째 부분은 11장부터 22장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은밀하게, 11장부터 22장까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소유하는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여기 이제 이거 작은 두루마리 나오잖아요. 몇 절에 나와요? 작은 두루마리가 2절에 나오죠. 손에 들고 계셨으며 그러는데, 여기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10장의 분위기고요.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의 삽입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추구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알죠? 이게 뭔지 아시죠? 성경책의 뒷부분 보면 70일에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및 성도 휴거도가 나오잖아요. 이게요 성경 전체를 조감하는, 특히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조감도예요. 이 조감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 조감들을 잘 이해해야 10장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어렵다고 하고 그냥 자의적으로만 해석하고 막 그러는데, 이 조감도를 봐야 이제 객관적이고, 그리고 진리 면에서, 실제 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러한 그 이상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조감도에서 보면요, 70일에가 어디서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5절은 예루살렘 7일에, 70일에 중에 7일에가 49년이고 62일에가 434년인데, 7일에와 60일에는 구약시대 이미 다 끝났어요. 이건 이제 시간이 이 내용, 오늘 추구하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율법시대에 이미 끝났고, 은혜시대에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표를 볼 때 아주 분명해요. 일곱 인을 얘기할 때는 처음 네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이 나오고, 또 처음 일곱째 인 가운데에는 처음 네 나팔이 나오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나오고, 일곱째 나팔은 뭘 포함해요? 일곱 대접을 포함하는데, 거기도 이제 처음에 네 대접,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대접. 근데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보면 전 3년 반이 나오고 후 3년 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일에 동안에 누구하고 이제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3년 반 만에 그 적그리스도가 죽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죽거나 살아나는데 그 뒤부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환란 전과 대환란 후 그 마지막 나팔은요. 대환란이 끝남과 동시에 마지막 나팔도 끝나요. 예. 근데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여기 추구하는 게 10장에서는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심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렇죠. 이 다른 심센 천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 어디로 가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구름이라 해서 구름을 입고 계시며 이렇게 된 것은 뭐야? 공중이잖아요. 구름이 공중. 예.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이게 재림이잖아요.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이 이제 어디서 하늘에 시작되는데 언제 그 하늘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이기는 이들이 계시록 12장에는 사내하에 있잖아요.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 계시록 14장에는 첫 열매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 어디로 가요? 3층 전에 보좌로 갔을 때 그것이 사인이 되어 그것이 하나의 주님이 때가 왔구나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3층 전에서부터 이기는 이들과 함께 뭐예요? 거기 악한 자를 몰아내요. 사탄을 몰아내요. 그 사탄이 몰아내서 어디로 와요? 땅으로 와요. 그 땅으로 와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고 거기서부터 사탄을 몰아낸 다음에 어디에요? 그리스도가 이기는 자들과 함께 어디로 와요? 공중으로 옵니다. 공중으로 오는데 하늘에서 이제 이기는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던 죽은 사람들 역대로 구약과 신약의 죽은 믿는 이들이 다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휴거돼요. 그게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지금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는 이들, 천년왕국 전에는 믿는 이들이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나오죠. 그 로마서에 그리고 고린도전 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데 둘 다 10절이에요. 그렇게 거기서 뭐야? 상벌, 보상과 징계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이들이 뭐예요? 결혼식에 참여하잖아요. 결혼식에 참여 끝난 다음에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아마겟돈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신부군대라고 그러죠. 신부군대. 거기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이제 1시간 만에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땅으로 발은 불기둥 것 같으시는데, 2절에 보면요. 2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네. 그분은 펴진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셨으며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시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시고서 네. 근데 이 발이 여기 불기둥 같다고 그랬어요, 발이. 예. 예. 불은 거룩함을 얘기하고 기둥은 견고함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바다와 땅을 디뎠는데 아주 그것이 무게가 있고 견고하고 이제 거룩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볼 때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땅과 바다를 디뎠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땅과 바다를 소유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네. 사람도 하나님 지으셨는데 그러면 소유권이 지은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교황이 한국에 와서 땅에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땅에다 키스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땅이 내 것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그걸 근데 교황 것도 아니죠. 주님은 땅에 발을 딱 바다와 땅에 딱 발을 견고하게 불기둥 견고하게 거룩한 불기둥에서 디뎠는데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래 주인이 자기 것을 되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 모든 소극적인 걸 다 박살내 버리잖아요. 그게 이 계시록 17장에는 종교적인 바벨론 대환란 전에 시작될 때 싹 멸망시키고 대환란 끝에 가서는 뭐예요? 물질적인 바벨론 완전히 그 멸망시키고 사탄 다 끝내시고 그렇죠? 무적행으로 던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나팔이 다 끝나면서 은혜 시대 도표에 놓으면 은혜 시대가 끝납니다. 은혜 시대가 일곱째 나팔 나오잖아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나오는데 일곱째 나팔이 일곱째 대접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은혜 시대 비밀의 시대가 다 끝납니다. 대환란이 끝나면 일곱째 나팔이 끝나고 대환란이 끝나면서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뭐 3절에 사자가 울부짖는 것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분께서 외치시니 일곱 천둥의 제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렇게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아주 진노하신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지체하지 않는다. 그 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 있습니다. 네, 6절을 맞아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다섯째인은 역대 순교자들이 신원을 호소 부르짖는 거죠. 기도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섯째인부터. 이것은 여섯째인은 대환란의 처음 시작으로 초자연적인 재난이 사람으로 편안히 거할 땅을 잃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인부터 일곱째인에서 처음 니나팔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재난이 더 심해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초자연적인 재난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땅 참 기묘하게도 한국은 뭐 땅이 작으니까 소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둘러싸인 게 답답한 것 같지만 이게 보호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그 모든 이 홍수, 태풍, 지진, 이 해일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게 점점 심화돼서 이제는 뭐예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지금 그 캘리포니아 뭐 홍수가 거긴 저기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비가 안 오고 그런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그런데도 홍수가 난 거예요. 이상하잖아 이게 뭐예요? 다 여섯째 인이 시작됐고 이제 심화되는 점점 일곱째 나팔에서 이제 네 나팔을 더 심해진 거예요. 더 이상 이 지구가 땅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점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지구는. 그게 지금 뭐 온난화하고 뭐 이 탄소 배출돼 가지고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고 히말라야 산 꼭대기 그 8,000m 거기에 있는 얼음이 녹고 지금 막 하여튼 기상학자들이라 다 아주 염려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일곱째 나팔, 예, 이제 이 나팔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고, 여섯째 인이 이제 떼진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10장도 이제 진행형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6절에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분,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삼위 하나님이다.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분이고, 또 이런 만물을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하늘은 천사들, 땅은 사람들, 바다는 뭐예요? 귀신들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심판을 이제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냥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다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요,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고 하늘도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어려운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천사가 바야흐로 소리를 냈다는 건 나팔 부는 거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완성되는 거.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다 성취되는 거죠. 여기 도표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비밀 시기, 그렇죠? 이게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비밀이 다 드러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분 자신의 노예 신원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 그대로 될 거예요. 이거 좋은 소식이 뭘까요, 여기서? 56조. 주님 오셔서 왕국이 나타남, 왕국이 출현하고 시작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죠. 자, 우리들에게 오늘날 좋은 소식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탄을 비롯한 그 악한 영들, 이 소극적인 것들을 다 박살내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바벨론, 천주교 다 박살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아주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들, 니골라당, 또 개신교의 타락한 기독교, 천주교 다 이게 뭐야? 다 끝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거 있다라도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 보고 2단, 3단 얘기하는 사람들 다 끝납니다. 네. 주님 오셔서 다 끝내십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여기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다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생각할 때 한면으로는 답답한 면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이 비밀이 다 풀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언제 휴거돼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첫 열매로서 휴거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죽은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사내아이로서 삼중전에 휴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강수자매님은 될지 모르겠다,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확신이 덜한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런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이게 이기는 자로서 삶을 살고 지금 있잖아요. 네. 이기는 자가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제 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중심 노선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이 세 개가 중심 노선에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빗나간 거예요. 빗나갔다는 게 뭐예요? 정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상이라는 게 뭐예요? 말하자면
머리와 몸, 교회의 이런 그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에 그 빗나간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린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라오디게로 또 비정상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기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빗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 노선을 지켜야 돼요. 그 이기는 자예요. 예. 유지하는, 이기는, 믿음을 지키는 게 이기는 자예요. 한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이런 바울처럼 엄청난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현재 빌라델피아 상태에서 형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 성직자 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입에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기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 기도하고, 또 첫째가 된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또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또 연자라는 기독교를 이기고, 죽어 있음과 미지근함과 열매 없음을 이겨야 돼요. 이런 그 이기는 삶을 산다면 그걸 유지하는 거죠. 우리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0절, 8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늘에서 나온 8절, 하늘에서 나온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진 두루마리를 가져가거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더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삼켜라. 이것이 너희 배는 쓰게 하겠지만 너희 배는 꿀처럼 달 것이다. 삼켜라, 먹으라는 거죠. 전memb들이 교통한 대로 삼키는 것은 말씀, 두루마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뭐예요? 그것을 소화해야 되는데 소화하는 게 뭐예요? 적용하는 거잖아요. 적용하는 거, 체험하는 거. 요즘에 계속해서 이번에 여름 훈련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 회복 안에 10년, 20년, 심지어 40년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 가장 슬픈 일이라고 하죠. 아주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배는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소화되고 체험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에 대해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후반부죠. 11장부터 22장까지 예언해야 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하나의 주신 하나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두 방면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방면이 어디에? 6장부터 10장. 둘째 방면은 11장부터 22장인데 오늘은 10장의 첫째 방면, 예언의 첫째 방면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10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역할을 다 했고 우리들은 이러한 그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70일에 그리스도에 다시 오신 성도들 쉬고 도표 교감들을 이해하고 자주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자주 보시고 계시록 그 하나하나 문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감들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여기서 보면은 일곱째 인이 떼지고 일곱째 인 중에서 처음 네 인이 떼졌고 처음 네 나팔 이제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째 나팔을 첫째화하고 여섯째 나팔은 둘째화하고 지금 일곱째 나팔이 셋째화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셋째화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후 3년 반 대환란 가운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남과 동시에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비밀 시대가 끝나고 전환이 되죠. 뭐래요?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됩니다. 그게 계시록 11장 이제 다음 주 하는 거예요. 1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이 계시록 11장 15절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예, 그 전환하는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 지금 있어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제 이기는 생활을 하고, 그렇죠? 이기는 생활이라는 게 특별히 어떻게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이 생활을 잘 유지해야 돼요. 빗나가지 않고. 그래서 환경이 올 때마다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혼생명을 부인하고, 그렇죠? 이런 니골라당의 이러한 성직자 계급제들을 미워하고, 그렇죠? 또 첫째가 난 사랑을 유지하고, 그렇죠? 타락하고 변절하는 기독교를 이기고, 이런 죽어 있고 미직을 하고 열매 없는 것을 이기고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